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지난 4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만우절 때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5개월 만에, 4, 5개월 만에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이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죠. 물론 온도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만큼 뜨거웠는데, 우리 위드 청년부와 만호와 청년부도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그리고 특히 일청은 DBG 연합수련회였고요. 그리고 일본인 선교도 있었고, 이주 몽골인 선교도 있었고,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까지 여러분들이 참 많은 다채로운 여름 사역을 감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 청년부 지체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걸 거의 매일 본 것 같아요. 매일 본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이후에도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나와서 계속 수련회 준비하고, 여러분들 사역 준비하는 거 보면서 참 이게 교회지, 이렇게 참 후끈후끈한 게 교회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앞뒤 양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자, 동성끼리는 좀 어깨를 좀 두드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수고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모르는 친구들 분명 있을 텐데, 절반은 알고 절반은 아마 모를 겁니다. 원래 제가 전 중고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었어요. 오래 해서 그냥 최소 지금 저기 정현이 또래까지는 알죠? 저 정현이 또래까지는 이제 저랑 같이 했었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왜 왔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을 또 다른 뜨거운 자리로,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들을 부르려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중에 절반은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죠.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얘들아, 멕시코 가자. 멕시코 가자.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멕시코 유카탄 성의 참여를 가스라이팅, 포지티브 가스라이팅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대 하려고 부르려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돌이 던져졌으면 좋겠어요. 돌이 던져져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멕시코는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멀어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진짜 멀어요. 진짜 멀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번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최대한 좀 티켓을 싸게 가려고 해서 지구를 거꾸로 한 바퀴 돌아서 갔어요. 여기서 터키로 가고 튀르키예로 가고, 튀르키예에서 북극을 넘어가서 이렇게 멕시코로 내려갔었거든요. 이제 튀르키예에서 북극, 알래스카, 쭉 이렇게 미국 해안선, 서부 해안선 따라서 멕시코로 갔었는데, 가는 데만 이틀 넘게 걸리더라고요. 가는 데만 이틀 넘게 걸리고, 오는 데도 한 3일 걸리고, 이제 직항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직항이 생겼어요. 직항이 생겼는데, 갈 때 멕시코 시티까지 이제 직항이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15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이제 트랜스퍼해서 2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희 선교지에 선교지에 그러면 100km 가까워집니다. 100km 남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갈 때는 괜찮아요. 갈 때는 이제 비행기가 뜨면 지구가 자전을 해줘서 비행기 떠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구가 알아서 돌아줘요. 근데 올 때는, 이제 한국으로 올 때는 지구의 자전과 싸우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때 멕시코 시티에서 출발을 해서 몬텔레이에 한번 서요. 몬텔레이에 이제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한국인들 공장이 되게 많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몬텔레이에 한번 서서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몬텔레이에서 떠서 19시간 반이 걸립니다. 15시간 넘어가니까 진짜 문 열고 내리고 싶더라고요. 하늘인데 그냥 문 열고 나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위험한 거 아니에요? 멀어요 라는 일의 현실적인 마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말고 누군가 가겠지. 나 아니면 누군가 가겠지. 설마 누군가 가겠지 라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뒤로 빠지는 마음, 내가 그냥 살짝 한 걸음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분명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못해 라는 마음이거나, 혹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아직 멕시코까지는, 선교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대변돼서 나는 말고 누군가는 가겠지라고 뒤로 물러서고 떠넘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이 일부가 아닙니다. 저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대상이 가라라는 명령이 해당되는 대상이 일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너는 어디로 가고, 야 야고보야 너는 어디로 가고, 아 세례 요한아 너는, 사도 요한아 너는 아마 작은 섬으로 들어가서 뭔가 글을 써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너희는 가서, 그리고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정해주는 그 나라로만 가서 그 나라 사람들만 제자로 삼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그 제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라라고 단순하게 되게 핀셋으로 찝듯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순복음부총교회 교회학교 출신이십니까? 아마 쭉 보면 거의 순복음부총교회 교회학교 출신, 훌륭한 순복음부총교회 교회학교 출신이시죠? 아니면 더 훌륭한 위두 청년부거나 만호와 청년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글자입니다.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지상명령. 네, 좋습니다. 지상명령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지상명령도 맞습니다. 그 대위임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본인이 있었던 본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임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은 명령이기에 그래서 큰 명령을 위임하셨다라고 해서, 큰 사명을 위임하셨다라고 해서 대위임령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 대위임령이 오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 나는 말고, 나는 아니야, 누군가는 갈 거야가 아니라 대위임령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면, 지상명령이라면, 그 명령은 2000년 전에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 대위임령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즉, 누군가가 아니라 너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름 사역하느라 수고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홈커밍데이가 있었죠. 오늘 홈커밍데이 두 번째로 나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계시면 좀 환영하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딘가 계신가 봐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9월 되면서 이제 새학기 시작했죠. 새학기 시작하고 이제 추석 지나면 이제 중간고사죠. 추석 지나면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그리고 직장인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막 사회 초년생에서 조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지만 아직 직급은 되지 않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일주일 아마 월화수목 금금금일 겁니다. 그렇게 한 주 직장을 오고 가면서 치고 회사에서 위아래로 치였는데, 달콤한 휴일인 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존경하기 그지없는 분들입니다. 저보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게 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업이고, 어찌 보면 저는 항상 온실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정글에서 막 싸워가면서 좀 쉬고, 마음과 육신이 다 지쳐서 마음은 다 지쳐 쉬고 싶은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쳇바퀴같이 버거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다시 유카탄 성회를 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니 솔직히 너무 벅차게 느껴지고 그리고 멀게 느껴지는 것, 거리도 멀지만 시간도 멀고 여러 가지로 멀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재정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재정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2주 정도 되는 스케줄을 뺀다는 거 여러분들은 제일 쉬운 일 아니겠죠. 대학생들은 그 2주 정도를 빼려면은 뭐 수요일, 저희가 수요일에 출발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들어오니까 열흘 정도 되는 시간을 빼야 되는데 그 열흘을 봐줄 수 있는 그 내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그 직장 사장님이 없죠. 저 선교가에 대해서 열흘 빠지는데요. 그럼 그만둬 이러시니까요. 그럼 그만둬 이러시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름도 아닌 그것도 이제 연차를 몰았습니다 할지라도 그 연초에 안 그래도 바쁜 그 연초에 저 열흘 동안 선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미쳤어?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들 위에 상급자가 미쳤어? 라고 하시겠죠. 그렇다 보니 아까 앞서서 함께 본 것처럼 굳이 내가 누군가는 가겠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데 라는 질문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냥 야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가라, 내가 모르겠고 명령은 내가 했지만 모르겠고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 분명히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쉽게 말하면요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있었어요. 항상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비를 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또 전진하면 또 같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눈으로 보여지고 감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가 앞장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나아갔어요. 먼저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냥 진행하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 빠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놓고선 명령하고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책임은 니네가 지는 거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실 뿐 아니라 명령한 명령자로서 책임을 지실 뿐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저는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말하는 그때조차 이미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길을 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준비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준비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준비하고 난 다음에 좀 따라볼게요. 제가 스케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제가 재정을 한번 모아볼게요. 아니요, 일단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사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선교, 사역, 사명을 다 고민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준비 먼저 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역이 금액이 있는 정도 드는데요. 제가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요. 이거 먼저 좀 준비 좀 해보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 가 계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그럼 내가 준비해 줄게, 내가 너가 준비하는 그 길을 내가 다 열어줄게 라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으세요. 앞서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시면서 너희는 가라라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가 가는 건 가는 거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가 아니라 너가 내 사명,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그 명령, 지상 명령과 되이 명령을 따라서 따라간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명령이 네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하반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동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후에 있었던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고, 바다를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꿨던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래 본인의 뜻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준비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그럼 네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고 함께 할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도 미리 가 계셔서 그 자리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자리에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서 이제 출장 가시는 분들 있죠. 출장 가시는 분들 있으면 그 책임감이 장난이 아니죠. 내가 어찌됐건 이 회사의 대표의 역할을 해서 그 출장지에 가서 외국 그 관계자들을 만나고 협력사 직원들을 만나고 뭔가 타진하고 와야 되잖아요. 뭔가 거래를 상상하고 오던, 아니면 인사를 하러 간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결과를 내고 타진하고 와야 되잖아요. 즉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가긴 가는데 가는 것 준비하는 것도 내가 책임져줄게. 가서 할 일도 내가 책임져줄게. 더 나아가서 네가 가야 할 그 땅에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줄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 내 주성 목사님이랑 깊게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 땅에도 이미 충만하신 거예요. 나에게도 충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충만하시기에 그 자리에도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앞장서 가서, 나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보냄받은 자, 사도, 아포스톨로스로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고민하거나 준비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라고 하시면 주님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믿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사회가 열리는 곳, 멕시코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볼게요. 자, 저게 멕시코 지도입니다. 근데 다 나오진 않았어요. 남쪽이 좀 잘렸는데 일단 메리다는 멕시코의 수도인 저기 멕시코 시티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동부 끝쪽에 있는 게 메리다예요. 유카탄 주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되게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칸쿤이라고 있죠. 그 칸쿤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주 킨타나로 주라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유카탄 주의 주의 수도가 바로 메리다입니다. 메리다는 유카탄 반도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해요.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카탄 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주도입니다. 이 메리다는 이제 화이트시티라고 하거든요. 화이트시티라고 하는데, 지금 저 사진이 작구나, 메인 스크린이 없구나. 이게 잠깐만, 혹시 얘가 안 되네. 네, 저희가 확대해준 거예요. 고마워. 이거 장난 아니다. 역시 청년 센스 쩐다.
제가 지금 저 사진 이거 구하면서 나 진짜 약간 막 뭉클했어. 저기 어디지 다 알아 지금 저기 어디지 다. 자 여기 이게 메리다 시의 가운데 있는 대성당 카테드랄이에요. 카테드랄이고 여기가 메인스트리트 번화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메리다 중앙공원 센트로 잠깐만 야 왜 여기가 센트로예요. 자 에이 진짜 왜 이래? 여기가 센트로예요. 중앙공원. 그리고 여기가 시청입니다. 이게 멕시코는 이게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항상 성당이 있고 시 중간에 성당이 있고 작은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이 있고 성당 앞에 중앙공원이 있고 중앙공원 건너편에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그 관청이 항상 있어요. 메리다도 똑같아요. 메리다도 똑같은데 여기가 대성당, 메리다 대성당, 중앙광장 그리고 저기 시청입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넓어 보이죠? 되게 커요. 되게 커요. 꽤 커요. 저희가 메리다 시이고 그리고 메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의 도시라고 해서 화이트시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이 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메리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랑 비슷할까라는 고민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익산 전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맞습니다. 그 정도예요. 익산 전주 정도 되시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이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메리다가 우리나라랑 되게 큰 이미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저 메리다라는 곳이 혹시 여러분 애니게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애니게임? 애니겐 뭐 애니게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외로 이제 이주시킨 해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몇몇은 그 하와이로 가기도 했고요. 괌 쪽으로 가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일부는 이 멕시코로 들어오는데 멕시코 저 지금 메리다 위쪽에 보면 프로그레소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로 들어와서 메리다 저 유카탄 주에서 저 애니게인이라는 저 식물을 재배하는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거를 가지고 저게 그냥 저 지역의 특산품이긴 해요. 저걸 가지고 지푸라기랑 비슷하거든요. 저게 섬유질이 진짜 억세고 질겨요. 그래서 저거를 말린 다음에 섬유질을 이제 분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 공예하듯이 뭔가 그런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걸 어디에 쓰였냐면 그 배 있죠. 대형 선박에 닷줄을 저 애니게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질기고 튼튼해요. 그 큰 배를 버틸 만큼의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저 애니게임인데 저 애니게임 노동자로 한국인들이 많이 저 도시로 이주를 해와요. 그래서 지금 메리다에 가도 한국인 3세, 4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번에 성회에 협조해주는 그 유카탄 주 정부 간호사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의 미들네임이 리예요. 리. 본인이 4세래요. 한국이 4세래요. 한인 4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게 보면은 또 몇 가지 더 보면은 잠깐만 좀 축소 좀 해줄까? 고마워. 네, 저기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건물이 몇 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한국인 이민자들과 한국에서 성금을 모아서 저 건물을 사서 지금 저 건물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건물이 지금 이민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한국인 이민사 박물관. 여러분들 멕시코 가시면 저희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앞줄 왼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메리다에서 선교하고 계신 오성재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교에 많이 도와주신 선교사님이신데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메리다에서 교회를 4개를 개척해서 4개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역 정말 멋지게 하고 계시고 지금 저 선교사님이 메리다에 들어가서 메리다와 인천이 자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와 메리다가 자매 결혼을 하고 메리다가 그럼 한국어 어학당을 위해서 땅을 줄게라고 해서 땅을 한 4,000평 정도를 지금 선교사님한테 준 상태고 인천시가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한국어 어학당 약간 청와대 느낌으로 짓을 거래요. 그래서 그 이제 비전을 좀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저게 메리다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의 선교지. 저기는 이제 원래 우리 교회 선교지는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될 선교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선교지. 그 옆에 저 이자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기는 메리다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로가 원체 그냥 이제 직진으로 돼 있고 뭐 과속 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요. 100km인데 40분이면 갑니다. 네, 냅다 밟으면 돼요. 그럼 40분이면 가요. 40분 가는데 자 이자말은 옐로우시티라고 불립니다. 저 이자말의 지금 저 사진 저거는 이자말에 있는 성당이에요. 카테드랄인데 이자말 대성당인데 노란색이에요. 그냥 도시가 다 노래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처음 가면은
처음 가서 이제 그 도시에 딱 시내 진입하면 양옆에 쫙 노란 건물들 있는 거에 약간 우아하게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저희가 메리다 이자말 대성당이고, 그리고 이 이자말 도시가 되게 신기한 게 도시 한가운데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마야 피라미드가 있어요. 저기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제가 원래 올라갔던 사진을 제가 올라갔던 사진을 올릴까 했는데 제가 그날 이제 런닝하고 제가 올라갔던 거더라 너무 진짜 초췌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막 지금 선교 가자 하고 있는데 내 얼굴 딱 나오는 순간 그게 다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저 사진 말고 드론으로 찍은 사진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저기 나 이번에 가져가서 찍어 올 건데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저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면 아침마다 러닝하고 저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말은 이런 도시고, 자 우리 선교지 저기 이제 비카라고 해서 베델 국제 기독학교, 베델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해서 기독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저 학교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예뻐요. 아이들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두 번째 갔을 때, 지난 2월에 갔을 때 처음에 아이들만 축구해요. 축구 하다가 한 명 두 명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핸드쉐이크 하자 그러고 핸드사인 하자 그러고 막 인사하고 그리고 와서 막 물어봐요. 뭐 좋아하네요. 뭐 좋아하네요. 막 저 이제 노트북에 또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보고 막 건담 좋아하냐고 레고 좋아하냐고 막 말을 걸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너 영어 할 줄 알아? 그럼 영어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번역기 가지고 막 대화하는데 몇 명 이제 친해진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이뻐요.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아이들 순수하고 이쁘다는 거. 그리고 저 선교지 안에, 저 학교 캠퍼스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셔서 세우신 교회 이글레시아 데 엘 빡도라고 해서 언약교회 이글레시아가 교회고 엘 빡도 하면 더 이게 빡도니까 팩트쯤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가야 될 곳이라면 제가 보고 느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본 멕시코 민족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일단 멕시코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화 사회죠. 그 노인 인구가 50% 넘어갔다 그러죠? 멕시코는요, 30, 40대가 50%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대본에 와 하죠? 그러니까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예요. 잠재력이 정말 엄청난 나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족의 성향이나 태도가 성숙하지가 못해요. 이게 여러분 멕시코 하면 멕시코에 어두우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바로 나오네. 마약. 그래요. 마약. 이게 일화인데 저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두 번째 이제 그 답사 지난 2월에 답사를 가기 전에 지금 이자말에 계신 선교사님이랑 계속 소통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어요.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카톡을 봐도 보지도 않아. 전화도 아예 되지가 않아요.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자꾸 뜨고 통화 종료 뜨고 통화 그냥 왜 이러나 해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희 이자말 이 동네에 멕시코에 되게 유명한 마약 카르텔 부두목이 지나가는 바람에 세컨 보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시에서 여기 인터넷을 다 끊었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와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약간 겁먹고 뒤로 물러섰는데 아니에요. 이자말이랑 메리다는 멕시코에서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멕시코 정치, 군, 경 다 마약 카르텔이랑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멕시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거든요. 되게 젊은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멕시코 국군을 해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멕시코 경찰이랑 군대가 경찰이 따르는 마약 카르텔이 다르고 군대가 따르는 마약 카르텔이 달아서 멕시코 내에서 전쟁이 있었답니다. 군대랑 경찰이. 그게 멕시코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랬다가 나라 말아먹겠다 싶어서 군대를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군대의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들이랑 달라요. 진짜 제 덩치 1.5배쯤 돼요. 제 덩치 1.5배 된 사람들은 일부 다니고 경찰차도 진짜 미국에서 보는 경찰차예요. 다치 경찰차에 픽업 트럭 위에 기관총 거치돼 있고 중무장한 상태로 실탄을 삽입하고 중무장한 상태로 경찰들이 순찰을 해요. 멕시코시티는 안 그래요. 근데 메리다는 그래요. 메리다가 치안이 진짜 좋아요. 메리다는 밤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메리다는 환전소에서 돈을 세면서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근데 멕시코시티는 환전소에서 돈을 환전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지는 도시래요. 내가 돈을 환전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지는 도시래요.
메리다 안전한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네, 괜한 얘기하는 거 싶은데 겁먹지 마세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메리다는 그냥 멕시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나라 자체가 마약 카르텔 때문에 많이 부패해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그 부패한 걸 감추려고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퍼줍니다. 퍼줘요. 막 국가가 또 돈은 많아요. 퍼줘요. 그래서 이게 저기도 주급제도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일하고 한 달을 일을 안 해요. 실업수당에 나오니까. 2주 일하고 한 달을 일을 안 해요. 실업수당에 나오니까. 그렇게 되게 국민들이 이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조금 깨어있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바꾸려고 사람들과 규합을 해서 노력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복지 받으면서 뒷평하게 살아갑니다. 즉 게을러요. 진짜 게을러요. 어떠냐면 제가 이제 저 이자말에서 이제 한번 이제 동네를 좀 다니고 싶어서 낮에 나왔어요. 낮에 이제 서머타임이 끝날 때쯤에 나왔는데 이제 그걸 말도 좀 걸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어서 나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려고 근처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들어갔어요. 손님 아무도 없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멕시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외국 손님이 왔어. 뭔가 궁금하고 신기할 것 같지 않아? 괜히 말도 모르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요. 제가 메뉴판을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진짜 한 요 정도 거리에 서서 메뉴판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도 말도 한마디 안 걸어요. 게을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든요. 아이 아니거든요. 이거든요. 파워인데 거기서 되게 뻘쭘해가지고 나왔어요. 말도 못 꺼내는 거야. 뻘쭘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그냥 콜라나 한잔 사먹자, 펩시나 하나 사먹자 해서 동네 마트를 갔는데 마트도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손님이 들어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태평하고 좋은 말로 말해서 태평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 정말 게으릅니다. 자, 종교도 이제는 많이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져서 약 78% 정도가 천주교 신자래요. 옛날에는 95% 정도였는데 지금은 78% 정도가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그 선교 방식에 따라서 그 땅의 토속 신앙을 다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요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멕시코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영화 코코 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많이 보시죠? 그 죽은 자의 날이라는 게 있죠? 죽은 자의 날. 죽은 자의 날이라는 그 행사가 멕시코 토속 신앙 플러스 천주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멕시코 마야 문명의 토속 신앙이랑 그리고 멕시코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천주교가 합해지면서 만들어진 되게 요상한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선교지인 이자말에 저희가 첫 번째로 갔을 때 아이들한테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르고 갔어요. 이자말이라는 도시에선 십자가가 우상 숭배의 상징이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데 그 비어있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상징인데 그 이자말이라는 도시에서는 이자말의 무언가 그 도속신앙과 섞여가지고 십자가 자체가 우상숭배, 약간 부적 같은 거래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걸 집에 걸어두거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적 같은 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가 또 들어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는데 뭐 들어봤다,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자, 메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죠. 저기는 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랑도 우리나라보다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문화가 더 빠르게 들어와요. 메리다에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대학 문화가 메리다에 있는 대학에도 들어와 있어서 어떤 종교든 포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어떤 종교든 포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놓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에 그냥 만나서 교제하다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뭐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을 수도 없고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냥 선교사님들이 몰래 들어가서, 지난번에 그 유한나 선교사님 오셔서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대놓고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막아요. 들어오지 못하면 막아요. 안다고, 당신 누군지 안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메리다에 있는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스페인에게 정복당했던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메리다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이 그 정복자들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를 되려 자랑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 탓하기에 바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그 원인은 쟤야, 원인은 저거야 하고 남 탓하기에 바빠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대학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한국 대학생들, CCC 그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이제 들어왔대요. 팀이 들어왔는데 그 시티는 좀 확실히 위험하긴 하거든요. 시티는 조금 위험한데 아프리카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한국 대학생들 중에 조금 이제 와 하고 있던 친구들이 귀중품이랑 그런 소지품을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멕시코 시티입니다. 메리다 지금 세 번째까지만 저 소매치기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메리다에서는 저만 보고 사람을 뭐 올라가고 인사해줘요. 되게 반갑게 인사해줘요. 메리다 아니에요. 멕시코 시티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자마는 그냥 시골이에요. 진짜 해맑아요. 제가 이제 막 러닝하고 다니면은 인사하느라 숨이 차요. 인사하느라 하면서 인사하느라 숨이 차요. 또 보면 다 인사해. 와서 뭐 옆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해맑아요.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를 당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너가 실수한 거야. 너가 조심했어야지. 야 이런 동네인 거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소매치기 당해서 다들 이제 막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그날 저녁에 그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당시 교제하고 있던 멕시코 현지 대학생이 자기한테 좀 시간을 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하고 시간을 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 사람들 그 대학생들 앞에 나와서 멕시코를 대표해서 미안하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남 탓하기 바쁘고 책임 미루고 막 핑계만 대고 그렇게 막 나태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날 그 저녁에 그 대학생이 내가 멕시코 모두를 대표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걸 듣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런 곳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멀죠? 정말 지구 딱 반대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그 메리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그 땅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그러지 말고 정치에 관심 좀 보여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다고 저희가 선진 문물을 그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우리의 이 하찮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 완벽해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건 비단 멕시코 이야기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서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저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를 통해서 더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게 약해, 나 이런 거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고 나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자, 너희들한테 그걸 보여줄게.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걸 보여주고 우리가 돈이 많은 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야 니네나 우리나 똑같아. 나도 약해. 그런데 너네와 내가 다른 게 있다면 나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보면 너희들보다 더 약한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한테 강함으로 보여지기를 원해.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믿음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특히 넘어가. 네. 찬양팀 남자 싱어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찬양팀 남자 싱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기팀도 좀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사진과 영상으로 저 되게 못 찍는데요. 아니요, 내가 장비 줄 테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찍어. 그냥 메모리 카드 다 찍어주면 돼. 그냥 상관없어. 그냥 메모리 카드만 다 찍어주면 돼. 사진과 영상으로 도와줄 지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좀 눈치 빠르고 좀 센스 있는 지체 한둘 정도 붙어서 PD 역할을 좀 같이 해줄 지체도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지. 그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제가 이 정도는 도전합니다. 재정의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나 이 얘기 해야 돼. 제가 멕시코를 가잖아요. 멕시코 가니까 저희 집에서도 이슈예요. 상당히 큰 이슈예요. 얼마 전에 이제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멕시코 그 유카탄 헌금 봉투가 나왔어요. 헌금 봉투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 첫째 녀석이 그날 하필이면 온가족 예배여서 이제 첫째 녀석이 저희 온가족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헌금 봉투에 대해서 본 거죠, 지금. 그날 저녁에 주일에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멕시코 가잖아. 아빠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근데 솔직히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교회에서 보내주시니까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성도 아니냐 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장난기에, 야, 아빠 돈 없는 거 알잖아. 그럼 네가 좀 내줘. 그러니까 아빠 얼마 정도 드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래도 좀 뭔데라고 생각을 했는지 높게 부르더라고요. 1,000만 원?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아빠 그럼 헌금봉투 다음 주에 가져와 라고 하더니 여러분 저희 아들 한 주 용돈이 3,000원이에요. 귀엽죠? 한 주 용돈이 3,000원이에요. 헌금하겠대요. 네, 단 10,000원이라도 하겠대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중에 절반이 내 제자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 초등학교 4학년 하루 용돈, 한 주 용돈, 하루 아니야. 한 주 용돈 3,000원에 초등학교 4학년도 헌금하는데 니네가 안 할 거야?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야 이거 하자. 아들이 발언한 걸로, 아들이 제안한 걸로 가족회의가 열려가지고 우리 가족 헌금하자. 얼마 할까? 해서 지금 작정했어요. 작정하고 지금 차곡차곡 돈 모으고 있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한 번에 하려고 차곡차곡 돈 모으고 있는데, 그래 니네는 니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내라. 엄마 아빠도 낼 수 있는 만큼 내볼게. 해서 한번 모아보자. 해서 우리 네 가족이 다 같이 모아서 마지막에 딱 헌금 한번 내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용돈 3,000원 넘을 거 아니야. 한 주 용돈 3,000원이 내고 와. 헌금 안 돼. 하루 용돈 3,000원이 넘으면 너희가 안 내면 어떡하니? 다시 말하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땅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조그마한 거 하나를 통해서라도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동참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선교사인 겁니다. 재정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정말 선교사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이 성회의 동역자로, 여러 모양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유카탄 성회는요, 우리가 갈지 말지를 재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 명령이며 우리가 응답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원래 예배 몇 시쯤 끝나요? 네,
진짜 생각 없이 길게 한 것 같은데 괜찮죠? 안 괜찮구나. 미안.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니까 좀 봐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 이 찬양이 그냥 설교로 다 요약하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찬양하고 여러분들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좀 특별한 시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이어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뜻을 알리는 그래서 멋지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아멘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으로 자 이제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상황과 환경은 따지지 맙시다. 상황과 환경은 따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 저 이번에 이 유카탄 성에 제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미 가기로 결정한 지체들도 좀 일어나 주세요. 이미 가기로 결정한 지체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 더 축복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진짜 일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앉아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일어나 있는 지체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파손해 주세요. 주님, 저 대신 보냅니다. 저는 못 가는데요, 제가 저들 보내겠습니다. 제가 저들 책임지고 보내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책임지던 무언가 제가 책임지고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후에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언제든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신하며 여러분들 또한 헌신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오니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라고 하고 계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가지지 못하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나아가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함을 생각하다. 주여,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오니 주여, 이들까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앞장서 주시옵소서. 무릎을 들여 주시옵소서. 손길을 들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나는 시간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능력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위해 저들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이 파송하는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으로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이번엔 다른 분들을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재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제가 헌신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제가 그들을 보내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을 찾아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나옵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 가운데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 주님, 내 마음은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물질로 저들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저들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헌신 그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멕시코다 나도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그 영혼들 나도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하시면서 그 열망을 살아가는 마음,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듣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주시면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개성이 함께 가겠습니다. 내 삶이 함께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그 땅으로 파송합니다. 그 땅으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이 땅에서 저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정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원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저들을 위하여 원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의 손으로서 주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여 누군가 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일이며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자신의 명령이기에 나도 이 명령 수용하시는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을 수용으로 나가는 주여 나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우리 자신을 제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여인감을 사랑하신 하나님 순종을 돌아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붙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붙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을 가서 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그 어두운 땅으로 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어두운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또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등바등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 준비해 나가며 준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청년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헌신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넘치는 복을 구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 넘쳐나는 은혜와 복이 많은 이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선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선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아버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